제목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로 적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아름다운 5월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의 하루하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공부할 때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본문은 아마 읽으셨을 거라서 제목이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소제목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던 대답하는 시간. 자, 복습입니다. 먼저 지도 1번은 무슨 지역? 영수증이 좋아서 1번 무슨 지역입니까? 가버나움? 아니, 크게. 갈릴리. 갈릴리. 그 다음에 2번은요? 사마리아. 3번은? 유다. 자, 그리고 4번은요? 유대. 4번? 베레아. 예. 베레아 또는 페레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5번은 제가 강조는 안 했지만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데가볼리? 예, 데가볼리. 데카가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의 도시를 해가지고 데가볼리 우리말로는 이렇게 됐고요. 자, 퀴즈게임 6번은요. 헤롯의 출신 지역. 헤롯. 이두메. 예,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이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이었다. 예전으로 하자면 에서 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여기 7번에 있는 도시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대 지역의 중심. 하나는 베들레헴, 어디지?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아니라, 뭐였죠? 7번.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9번 지역은요. 9번 도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방심하고 계셨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예, 맨날 본다고 별로 신경 안 쓰셨을 것 같아서 지금은 계속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질문이 더 남았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로마 황제는 누구? 그런 이름 아니에요. 디베리오인가? 디베리오 가이사, 영어로 해야 되나? 티베리우스 가이사. 자, 유다 총독은 쉽죠?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 예,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티바라고 나왔을 거예요. 대제사장은? 가야바. 예, 가야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크게 이름을 붙여서 초기봉사, 유대봉사, 현재 우리가 하는 시간은? 갈릴리. 예, 맞습니다. 갈릴리 봉사입니다. 아마 우리가 공부하는 시점은 대충 이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몇 월 며칠 이런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저자 직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조자 직강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직강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임재해서 직강처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예,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쉬셨다라고 했는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즉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아담에게 휴식의 날로 주셨다. 생각해보면 아담은 사실 첫 안식일에 한 일이 거의 없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의 날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었다. 성경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만드신 것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선언하였다. 제가 오늘 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으니까, 한 가지만 만드셨으니까 되게 간단했는데, 식물을 그 종류대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시던 날은 엄청 바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있게 하실 때는, 어떻게, 좀 있으면 해지는데, 빨리,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와 똑같은 24시간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 마지막에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드신 거잖아요. 사람을 향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날에, 그죠? 이 모든 창조와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엄청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연계를 만드신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새의 노랫소리, 산들거리는 나무, 바다의 음악소리에서 아직도 우리는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담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의 위안을 받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곧 사람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영화 중에 꼬마 자동차 붕붕이 있었어요. 그죠? 붕붕은 꽃 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힘이 꼬마 솟는. 자동차였어요. 그죠? 예. 그냥 어렸을 때는 재미있게 보기만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상상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가끔은 매일 매 순간은 아니지만 가끔은 정말 좋은 향기의 꽃 향기를 맡으면은 뭐랄까? 힘이 좀 솟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아마 그 붕붕을 창작한 사람도 그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꼬마 자동차 붕붕이 그렇다라고 설정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새의 소리를 들을 때, 그죠? 부드러운 바람을 시원하게 느낄 때, 파도 소리를 들을 때, 꽃향기를 맡을 때 위안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평안을 느끼고 또 때로 위로를 받는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딱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언의 신글 중에 본 것 같거든요. 새들의 소리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 DNA 있잖아요. 필요한. 새 소리 여러 번 들으세요. 자주. 자, 안식일은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예, 며칠 전에 찍은 그 양귀비입니다. 예쁘죠? 시편 92편 4절로 5절 우리 추연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은 김지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천연계를 즐기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사실 적기는 하지만 관찰하고 즐길 것이 가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또 생각해보고 그러기를 바라는, 감탄하고 감상하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아마 이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쓴 저자들은 그런 감탄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탄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하지 않게 만들면 창조주 하나님을 점점 오해하거나 싫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깨달은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서 사탄의 뜻을 성취시켰다. 그리스도의 시대의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 이날의 준수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좀 이따 나오지만 짐승은 자기 짐승은 구해줘도 사람은 구해주면 안 되는 날이 돼버렸잖아요. 랍비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 모든 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들은 지킬 수도 없고 괴로운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은 정말 괴팍하신 분이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안식일의 준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 다음 거 정다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런 그릇된 관념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랍비들이 무자비한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께서는 결코 그들의 규례들에 순응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바른 모본을 보이셨다. 수세기를 거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안식일에 숨막히게 만들어놨던 그런 규례들을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지를 예수님은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추수도 하고 타작도 했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어오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삭을 자르는 거는 추수고 손으로 비비는 거는 타작인 거죠. 그래서 이랬다고 지금 트집 잡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도 공격합니다. 치사하게, 그죠? 했더니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일들을 말씀하셨죠.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그 성소의 제사장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팠는데 제사장이 먹을 게 성소 안에 드리는 진설병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 했더니 다윗이 그런 일 없다라고 했더니 제사장이, 그죠? 레위 지파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무식해서 그 떡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썼지만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원래는 예, 제사장이나 뭐 거룩한 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나 뭐 줄까? 뭐 이런 떡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그 떡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죄다, 정말 큰일을 한 거다, 큰일 나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했다면 사울이 그런 핑계로 제사장을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이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을 그 이유로 죽이진 않았어요. 다윗한테 줬다고 죽이긴 했지만 그게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냐 이런 걸로 죽이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다윗에게 줄 때 율법을 몰라서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이 책망을 받은 일도 없고 그 떡을 먹은 다윗이나 그의 무리들이 책망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성경에 그것을 죄로 지적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제일 바빠. 오늘날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렇죠. 예,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바쁘잖아요. 근데 그럼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왜 안식일 안 지키세요? 안식일날 그렇게 일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도 예, 하나님도 바쁘시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예수님이 물으셔요. 물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깨달았겠죠. 안식일의 정신. 그리고 그것들은 죄가 아니었고. 그러나 대답하기는 싫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예수님의 옳음이 드러나니까. 자, 표준 집사님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주세요. 만일 다윗이 거룩, 예, 만일 다윗이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열에 놓은 떡덩이를 먹어서 자기의 허기를 채운 것이 정당하다면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을 시간에 식이삭을 잘라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것도 정당하다. 더욱 이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행하였다. 세속적인 사업에서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계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직전하였으며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한다. 예. 그것이 만약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겠지만,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그런 일들로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 이르시되라고 소제목 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 그 대사장 이름이 아비아달이었네요. 나중에 사울에게 죽게 되죠. 다윗에게 이렇게 잘해줬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들 보고 그 안식일을 그저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절대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창조가 끝난 다음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안식일에 그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만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안식일의 주인이다. 많이 듣기는 했는데 조금 뭐랄까 추상적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좀 풀어놓은 번역본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I am the Lord of the Sabbath. I know what's right to do on Sabbath and what isn't.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을 만든 존재야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은 아니고. 나는 안식일에 뭘 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뭘 하는 게 옳지 않은지를 알아. 라고 하시는 거지. 너네들은 사실 잘 몰라. 너네들이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한 거 보면은 사람들 괴롭히는 거 보면은 잘 모르는 거지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그것을 두 번째 문장 He's the one who set it apart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어떻게 보내져야 되는 시간인지를 알아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알겠니 내가 알겠니. 그렇죠. 예.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국어 문제 이런 거 나올 때 문학 작품 일부를 가져다 놓고 문제를 이렇게 내잖아요. 다음 중 이 글에 의도하는 바가 아닌 것은 이런 거. 근데 가끔은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을 갖다가 예문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그 글을 진짜 쓴 작가가 그 수능 문제를 풀어도 자기가 정답이 뭔지 잘 못 찾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을 적어놓은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제사는 그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고 뭘 뜻하고 뭘 기억하라고 했는지 너네들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무정한 의식들은 항상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의 특징이 될 참된 고결함과 온유한 사랑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없었다. 예.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것은 제물, 제사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봉사이다. 그것이 없으면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헛수고를 그치고 진정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딱 보니까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12장 9절에 뭐라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내용? 똑같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땡땡땡땡땡 하고자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예. 또 다른 분들 비난하고자 하여 또 일단 여기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이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러 모이는 곳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능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지역사회, 유대인들 지역사회의 공적인 일을 회의해야 되는 장소로 회당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 역할도 했고,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고, 지방 법정의 역할도 했대요. 제가 한 가지 기능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예, 이 정답을 지워지게 했어야 되는데, 나타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정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9절. 10절이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10절에 있는 거죠.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지금 안식일이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지금 아픈 사람이 거기에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거라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편견이지만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칠 거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병을 고치면은 바로 거기서 고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회당은 지방 법정의 역할도 하는 곳이니까. 아주 그냥 바로 직결 심판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회당에서 그러면. 여기서 주석에 나온 거 보면은 고소할 증거와 명분을 찾아 기회만 있으면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 있을 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못됐죠. 못됐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었어요. 하긴 했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기회가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나 마찬가지고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 이게 유대인 격언이에요. 지금 안식일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그 목사님 설교에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그죠? 그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살 만큼 귀한 존재가 사람인 거잖아요. 이 성경들 오늘 아침 기도력 말씀이었는데. 맞아요. 기도력 말씀에도 오늘 이거 나왔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겹쳐서. 그래서 지난주에 못하게 하셨나 봐요.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안식일에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습을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넷째 계명이 어떠해야 하는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조주가 의도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24절 최은양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들은 그것을 지킬 때 복이 되게 하고 행복하게 되게 하는 그런 법이었고 그걸 지켜야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교사들이 만들었던 그런 규례들은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깝깝하게
느끼는 그런 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라고 만든 법을, 그죠? 바리새인들은 숨 못 쉬게 만들고 답답한 걸로 느끼게 안식일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죠.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지킨다면. 창조 사업을 기억하게 하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자기 짐을 다 맡기고 안식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꽃은 무슨 꽃? 봄맞이꽃. 예, 봄맞이꽃 정답. 자, 이제 누가 눈이 좋은지 볼게요. 꽃님 몇 장? 5장. 5장이 아니야. 5장. 자, 몇 장? 5장. 10장. 한 장입니다. 아, 여기 아, 보면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다 이어져 있어요. 5갈래로 나누어진 거지 5장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노란 구멍이 보이죠? 봄맞이꽃은 노란 구멍 속에 수술이 5개가 들어있는데 하트 모양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예, 이게 5개예요. 그런데 이 봄맞이꽃은 아주 커야 여러분의 새끼손가락 손톱만 합니다. 그 가운데에 저런 구멍이 있고 그 가운데에 또 5개의 하트가 숑숑숑숑 박혀 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냥 저나 여러분의 시력으로는 그냥 맨눈으로는 보기 힘들어요. 옛날 창조 당시에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눈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현미경 같이 세세한 것을 볼 수 있고, 예, 천체 만원경 같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 놓으셨을 때 아담은 아이고 안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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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봄맞이꽃은 희귀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알아요. 직접 봤어요. 예, 메인 손 잠깐 보였죠? 그런데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본 적이 있어도 보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본 적이 있으실 확률이 큰데도 관심 갖고 배우고 관찰하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러면은 멀리서만 봐도 봄맞이꽃 있다 하고 가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금 노안까지 와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이미 그 노란 구멍 속에 5개의 하트도 다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가슴이 콩닥콩닥 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꽃을 보지 않고 봄맞이꽃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모든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봄맞이꽃을 창조하시면서 저렇게 등치 큰 신이진이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고 놀라운 고조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알아차려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친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감탄과 감격을 미리 보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로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예수님은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 몰라요. 그냥 상상 속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뭘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승질 급한 베드로 와서 예수님 교회 안 가고 회당 안 가고 거기서 멈춰서 뭐 하세요? 그러면은 일로 와봐. 이게 봄맞이꽃 폈잖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랑 표시도 5개나 다 있어. 들여다봐봐.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른들이잖아요. 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어디야 그러면서 그거 쳐다보고 신기해하는 거. 예수님과 제자들의 안식일에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꽃뿐만은 아니었겠죠. 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오묘한 사랑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이라서 전에 됐잖아요. 꽃뿐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보러 가고. 와봐봐봐. 그렇죠. 사람은 학교도 얼마나, 돌아가고. 그죠. 사람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분한테. 자, 오늘의 피드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했어야 되는데. 작은 일이라도 실천 가능한 것들을 말해봅시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카톡에 남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식일을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